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인데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전에 사람에게 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고 있다라는 논지로 적힌 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시면서까지 애걸하시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신 게 뭘까요? 지으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결론이고 교훈입니다. 앞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흐름에 대해서 설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위기, 신명기 사관이라고 불리우는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관점이었잖아요. 사실은 오늘 현대 많은 성도들이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산과 저주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율법을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셨죠? 에바의 산. 왜 저주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셨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알 때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닫는 그 순간 에바의 산으로 올라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바의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 제단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제물, 우리의 제단이 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을 일방적으로 만드신 것, 그것이 구약의 흐름이었죠. 그러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시다. 신명기 사관,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그 복을 쥐고 있다는 그 손, 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복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다 맞춰진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는 모른 채 복 받는 비결만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걸어가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시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손만 바라보다 보니까 에바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 네, 그러한 존재로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구약에 나왔던, 아니 신약에 나왔던 모든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떠시죠? 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가 성취한 어떠함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서신서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한 명을 보면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시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연구하냐면요, 그의 사역을 연구해요. 그죠?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고, 다메섹에서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가 다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아라비아 3년, 광야 3년, 고향 다소 10년, 12년,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 드디어 안디옥 교회 사역, 그리고 아시다시피 선교 여행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 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 인생에 대해서 의도하신 바가 보이지 않아요.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힌트를 얻으셨어야 되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가야죠. 성경에 바울의 고백이 쭉 나오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중간에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도 중에 한 명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요. 중간에 또 여러 가지 고백이 있다가 성도 중에 작은 자,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고백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근거로 성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일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죠. 아니 실은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앞선 다윗, 모든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을, 그의 고백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점이 잘 바뀌지 않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손을 보고 있는 거죠.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참 생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저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지금 벌써 5번째 설교하고 있는 건데, 앞서 구약을 설교드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2번 설교합니다. 저는 이해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면 가장 100점짜리 이해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사는 이걸 이해를 못한 사람의 대표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인생을 참 평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밖에서부터 누군가의 도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자,
사망의 골짜기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자가 자신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남을 돕는 자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는 말씀을 다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을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다음으로 던지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있다라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한 질문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모두가 어디에 들어있죠? 어떤 단락 안에 들어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모든 것이 의도가 뭐죠?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두 가지 질문 다요. 문맥을 잘 보시면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더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네가 아는 대로 가서 행해라.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의 뉘앙스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문어체로 읽으니까 이 뉘앙스를 잘 모르지만 현장에서 예수님 얼굴을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험하려고 애초에 달려들고 있다는 걸 예수님 모르실 리 없잖아요. 말의 뉘앙스를 주고받으니까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틀렸다는 것을. 나는 율법을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걸 증명하려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단락이 한 단락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현 주소를 모르고 다시 질문을 하는 율법사에게 주님이 두 번째로 비유를 통해 답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의 주제가 뭐죠? 너는 네 자신의 주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 뭐라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고 질문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이 뉘앙스가 이해가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너는 지금 누굴 도울 처지가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넌 네가 강도 만난 자인 줄 모르지? 지금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가 선한 삶을 살아라 라는 데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놓치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이 이 영생이라는 단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신다면 조금 더 넓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폈는데 실은 10장 전체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서두에는요,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왜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 거절했다라는 거죠. 복음에 거절당했던 제자들. 마태복음 11장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1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복음 전함, 거절당함, 복음 전함, 거절당함, 복을 전함, 거절당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잘 안 보이실 건데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다시 우리가 강의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논리죠. 그랬더니 거절당한 제자들에게 20절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실래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유업이 되었다. 단순히 이적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다. 그것이 너희에게 기쁨의 증거다. 이어지는 23절에서 그것을 깨닫고 보고 듣는 제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고 듣고 깨달았는데 누구는 모른다고요? 그게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누구에게 숨긴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숨겼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면 20절에 하늘에 기록된 이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 어린아이. 자, 비교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 21절은요? 그들에게 나타냈다. 어린아이들, 제자들. 그러면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37절까지에는 두 번째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가리워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0장의 문맥만 봐도 전체 문맥 속에서 이 율법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대표하는 걸까요? 어린아이를 대표하는 걸까요? 앞에 어린아이 나왔다니까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 합시다라는 주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린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맞는데, 맞죠? 구원받았죠. 받았는데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미와 아직에 대해 설명을 한참 드렸는데 성경의 모든 아브라함도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시작할 때 이미 의인이다, 이루었다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 길을 가거든요.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깁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문맥의 주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쪽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한쪽에게는 감추었다라는 게 본문 전체의 흐름이죠. 감추었다 해놓고 율법 교사의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본문이 그대로 구원과 영생 얻음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논지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영생과 관련이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복음, 율법학자는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그가 한 대답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가 사랑하지 않아서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논지가 그게 아니죠. 사랑했다잖아요. 그죠? 얼마나 온전하게 사랑했는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이야기만 해보세요. 내 그 사람들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야기 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했죠?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지켰다니까요. 안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구원과 거리가 멀다고 하죠? 그들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게 없다는 거죠. 시작이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앞선 비유에 의해서. 그건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이 착해야 된다? 아니요. 저희 집에 3명을 기르는데 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인간은 본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욕망 덩어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할 때 순진하거나 착해야 된다, 천만에요.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노동 착취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부모가 죽이면 그냥 죽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어린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영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자, 그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앞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법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바른 자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요.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질문하는 이유가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겨와서 사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토는 섬김과 희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의도를 아시고 네가 몰라서 묻니? 율법은 뭐라고 하니? 대답은 얼마나 잘합니까? 말씀에 정통해 있어요, 이 사람이. 기억나세요? 다윗이 말씀에 정통해 있어요.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4배 보상하고, 아니 목숨으로 보상해야 된다고. 자기가 남의 아내를 범해서 자기가 지은 죄는 전혀 보지 못한 채 말씀에 해박했던 다윗은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아는데 자기가 누군지는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누군지 아니?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땅 아래 의인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할 뿐이다. 그 주님 말씀이 너 율법 잘 안 해? 그래 어디 가서 한번 해봐라.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의 뉘앙스를 율법사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의도는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지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 나는 영생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율법학자는 주님이 상식선에서 답을 하시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했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면 이 질문은 여러분이 지금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사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웃으로 규정하는 이웃은 누구죠? 사마리아인 이웃으로 규정합니까? 아니죠. 개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방인들 이웃으로 규정합니까? 아니죠.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죠. 맞잖아요. 그럼 지금 유대인이 유대인적 배경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죠? 유대인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 제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KKK단 아시죠?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전에 그 남북 전쟁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기사들 한 번씩 안 보시는가 보네요. 이 사람들이 그 흑인들을 단합하는데 한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그 KKK단 대표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했는데 왜 흑인들을 이렇게 대하냐 하니까 KKK단 대표가 한 말이 걸작이더라고요. 내 이웃은 내 피부와 색깔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가 가시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만 내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그 주님이 상식선에서 대답을 해야 내가 그 사람들, 그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던 내 유대인들 다 도왔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말 자체나 논지 자체도 완전히 어그러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그러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논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질문의 관점을 아예 바꾸는 거죠.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의 정의는 도울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강도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의 입장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내 이웃이라는 거죠. 내가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강도를 안 만났으면 모르지만 강도 만나면 이웃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강도 만난 자로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이웃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연거푸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의로 충만한, 나는 영생을 얻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불리는 대표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 고의로 설명을 안 하시거나 못 알아듣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뭘 강탈당한 거죠? 구원을 강탈당한 거죠. 영생을 강탈당한 거죠. 그런 문학적 의미가 지금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너 스스로가 죄로 인해 사망의 골짜기에선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붙들거나 필요로 하지 않고 주님을 도리어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주님을 시험할 상대로 여기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대신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이제 이 뒤에 단락이요. 한번 다시 고민해 봅시다. 자, 올라가시는 시간이 이제 임박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상징하는 건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요. 율법주의 신앙이잖아요. 우리 그건 뭐 쉽게 눈치채셨을 건데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웃이 누가 됩니까? 사마리아인, 그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주어서 이 사람을 살린 사람.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상징하죠? 여기까지 오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죠. 예.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사실 이걸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요한복음 8장 48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뒀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왜요? 예수님 실제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부르죠?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슬기롭다 하는 지도자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대표격으로서 율법교사, 내가 뭐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뭐죠?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고 누구를 이웃 삼아야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 삼아야.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강도 만난 자의 공통점이 뭐죠? 둘 다 자기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존재. 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제 5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해 못하시면 어떻게 할 방법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전 알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나 안에 소망이 없다는 걸,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시작이 되면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신,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이 열매 맺어지겠죠. 이건 극기가 아니죠. 그죠? 그럼 왜 신앙생활이 극기시죠?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극기시죠?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건 설교를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참 놀라운 은혜지만 이걸 아무도 말 한마디로 깨달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요. 그리고 종살이로 가요. 그리고 긴 세월 옥살이를 거쳐요. 영혼과 정신이 분리되는 과정을 겪죠. 형제들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자기로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제일 먼저 식량을 얻으러 왔던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잖아요. 10수년 동안 그 고생, 20년 넘어 걸렸던 그 긴 세월 동안 이를 갈고 살았다면 보자말자 알잖아요. 평생에 잊혀지겠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이대로 구덩이에 두면 죽는다고. 아마 자기의 온 인생의 에너지를 다 끌어내어서 절규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태연히 먹고 있는 형제들, 그리고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형제들, 20년 넘게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도 야곱에게 입 다물고 함구했던 형제들, 그 인간들을 눈앞에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나는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도구로 쓰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형님들을, 아버지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나는 일한다고. 성경에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많지 않은 걸 보면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고 사는 자가 적다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5번 설교하면서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제 영역이 아닙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왜 이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원망과 분노, 의문, 이거 그냥 말 한마디 듣는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요. 자아가 먼지처럼 흩날릴 때 정도 되어야,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정도의 시간이 되어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런 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겠죠. 세상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리던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시면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기독교가 극기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사도 바울이 그게 더 절감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 고백을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그러면 일 따라 안 읽으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변화의 추이를 살필 수 있어요. 하나님 인생에게 요청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내게 베푸신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만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삶,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강도 만난 자임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볼 때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 그것이 인정되고 마음 깊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게 깨달아질 때 그 절망의 깊이만큼 구원의 감격이 커집니다.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강도 만난 자였음을, 그 주님이 그런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셨는데 저도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 자비를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내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